팔복 세 번째 성품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팔복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면적이고 영적인 복입니다. 팔복은 그리스도인들의 변화된 성품을 말하지요. 나무는 땅 위로 자라는 것과 땅 아래로 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큰 나무를 지탱해주는 힘은 아래로 얼마나 건강하게 뿌리가 뻗어 있느냐로 결정이 됩니다. 위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래로 성장해야 됩니다. 내적 성장의 깊이만큼 외적인 성장이 있습니다. 팔복은 내적인 성장입니다. 아래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성품의 성숙을 말하는 것이지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세 번째 성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사람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온유로 번역된 헬라어는 프라우스입니다. 프라우스는 짐승을 길들여서 주인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게 한다, 이런 뜻이죠. 문자적으로는 부드럽고 따뜻하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겸손과 온유의 차이점이 있어요. 겸손은 단순히 자기 자신을 낮추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나 온유는 구체적인 대상에 대해서 부드럽고 따뜻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온유함은 허세를 부리지 않고 나에게 해를 입히는 사람에 대해서 참는 것이죠. 그래서 온유함은 항상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인류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의 성품은 어떤 성품일까요? 그분은 마음이 온유하신 분이었어요. 온유한 사람은 자기의 모든 능력, 성격, 생각,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폭력과 복수, 기만이나 술수에 의존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영조 목사님은 팔복 강의에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힘이 있으면 그 힘으로, 돈이 있으면 그 돈으로, 권력이 있으면 그 권력으로 사람들을 흔들어 보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온유한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가지고 있는 힘을, 돈을, 권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힘과 권력과 돈을 부드럽고 따뜻하게 온화하게 섬기는 데 사용하지요. 온유함의 반대말은 폭력입니다. 자기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휘두르는 것은 온유함이 아니라 폭력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온유함일까요? 예수님은 빌립보서 2장 4절에서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온유함이죠. 하나님과 본체십니다. 근데 동등함을 여기지 않았어요. 스스로 종이 되셨지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온유함이라는 거죠.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의 권리를 주장하면 다른 사람의 권리를 박탈하게 됩니다. 나의 이익을 주장하면 타인은 손실을 보게 됩니다. 온유한 사람은 항상 손해를 보게 됩니다. 온유한 사람은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남의 권리와 이익을 존중합니다. 이렇게 사신 분이 예수님이지요. 제자 베드로는 온유하게 사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베드로전서 2장 21절 이하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온유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그가 글을 쓴 것이죠. 성경에 보면 온유했던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아브라함의 일꾼과 조카 룻의 일꾼들이 서로 싸우는 모습을 창세기에서 봅니다.
아브라함이 과감하게 양보하지요.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는 것이 온유함입니다. 아브라함의 일꾼과 조카 롯의 일꾼들이 서로 싸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과감하게 양보하지요. 너나 나나 한 친족이다.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다.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아주 과감하게 양보해요. 자기의 이익을 완전히 포기하는 거지요. 이것이 온유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의 이익을 과감히 포기하고 관계를 평화롭게 유지한 경우가 있다면 서로가 한번 말씀을 나눠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창세기 보면 야곱의 성품이 나와 있어요. 엄마의 품속에 있을 때는 형과 아버지를 속이는 사람이었지만 형의 분노를 피해 잠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갔습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을 삼촌 집에서 살았습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생활하는 동안 참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결코 옛 성품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야곱의 성품이 완전히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20년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 창세기 31장 38절과 42절 사이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나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유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20년 전과 20년 후에 야곱의 성품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야곱의 성품이 아주 온유한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어졌지요. 이것이 변화된 결정적인 계기가 무엇일까요?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다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야곱은 더 이상 속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까지 온유함으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분명히 흉년이 있습니다. 야곱은 20년간의 인생 흉년을 어떻게 견뎠는가?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살았습니다.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의 축복을 기억하며 자신의 인생의 흉년을 믿음과 온유함으로 지냈지요. 흉년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길고 긴 시간입니다. 그 흉년의 시간을 오히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지면 결코 흉년이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흉년의 장소에 그곳에 그 시간에 거기에 계십니다.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고 있는가? 흉년이어도 하나님만으로 충만할 수 있는가? 아무것도 내게 주지 않으셔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 흉년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온유함입니다. 흉년 속에서도 사람 앞에 도리를 다하는 것이 온유함이지요. 늘 한결같은 것이 온유함입니다. 오히려 흉년을 통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분들이 복이 있지요.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모세의 성품에 대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인정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러면 온유한 사람이 받는 축복이 무엇일까요? 성경이 보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땅이란 바로 약속의 땅을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땅을지요. 약속의 땅을 말합니다.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땅은 본질적으로 어떤 땅이냐? 영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사람이 차지하는 땅은 즉 하늘나라를 의미합니다. 온유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받습니다. 그러나 불의한 자들은 하늘나라를 받지 못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땅은 본질적으로 어떤 땅이냐?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겁니다. 둘째로 땅을 기업으로 차지한다는 말씀을 현세적인 복으로 해석하면 기독교인들이 세상에서 얻게 되는 영향력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영향력이 있을까요? 온유한 사람입니다. 언어가 부드러운 사람들은 좋아하지요. 마음이 따스한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정서적으로 안정된 분들을 좋아합니다. 온화한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욕을 하지 않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자기 이익보다 다른 사람의 이익을 챙겨주고 도와주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이런 분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존중과 존경을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첫째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둘째로 온유함에 적은 분노와 화입니다. 셋째로 나의 자아가 죽어야지만 온유함이 살아납니다. 열등감, 비교의식, 우월감, 마음의 편견과 상처들이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의 건강한 성품으로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넷째로 온유한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온유함으로 땅을 기업으로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